반갑습니다. 우리 앞뒤자분과 함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럼에도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대략 그렇습니다. 인류가 최초로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난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하반절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한 것 같은데 그 중에 이것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더냐라고 물어본 거겠죠. 그러자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그것을 어길 시에는 우리가 죽는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뱀은 그 기회를 노리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거야. 너희는 결코 죽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이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의 존재 자체가 그래요. 거짓말하고 거짓말쟁이. 어쨌든 거짓으로서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고 자신의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 하반절에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 하와가 문제인 것 같고 여자가 잘못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면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 자리에 아담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들은 유혹을 받게 되어 그리고 함께 죄를 범하게 됩니다. 거절하지 않죠. 그리고 이내 그들은 눈이 밝아졌고 자신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수치스러움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게 됩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거죠. 7절 말씀,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한 이후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죠. 그런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어버립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물어보세요. 아담은 자신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선악과 열매를 먹었느냐고 물어보시고 이에 아담은 하나님과 하와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물론 하와도 뱀의 핑계를 대면서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므로 오늘 본문 말씀이 끝이 납니다. 물론 이후에는 아담과 하와는 심판을 받게 되고 뱀은 저주를 받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8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주 중요한 교훈들이 숨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내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 내가 마땅히 거해야 할 곳에 거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동산 나무에 숨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말은 루아흐라는 말로 하나님의 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산을 거니시는 여호와라는 말이 있는데요, 여기서 거닐다, 거니시다, 이 거닐다라는 말은 주로 구약 성경에 어디에 쓰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성소에 임재하실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단어입니다. 할라크라는 단어,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자세히 보면 이 낯을 피한다라는 말이 그냥 도망쳤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무시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린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어서 숨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다라는 겁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반가워했습니다. 누구보다는 아니겠죠. 최초의 사람이니까 어쨌든 반가워했고 무척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감사했던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하여 숨게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신이 벗었으므로라는 말은 단순히 옷을 걸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졌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에 그들은 벌거벗었음이 아주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과 매우 깊은 관계, 친숙한 친교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어둠이 찾아오게 됐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서야 할 곳에 서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숨어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1장 5절 하반절에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이니라. 즉 에덴 동산은 빛 가운데 있는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어둠이 전혀 없는 빛 가운데 있는 곳. 그러나 아담은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않고 나무 사이, 즉 어둠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처럼 죄는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했지만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죄는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짓는 그 작은 죄라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심지어 죄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에덴 동산 안에서도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죄라는 것은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지만,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것을,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죄에 둘러싸여 있으면, 내가 죄를 당연시 짓게 되면, 내가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고 피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기쁨이 아니고 어려움이 되고 괴로움이 돼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결국 죄는 내가 있으면 안 될 곳에 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있으면 안 될 곳,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자리, 내가 서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어디에 서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속으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못하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든 교회에 있든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그 임재하시는 자리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다음으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그래요. 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아담을 부르고 계세요.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그를 부르십니다.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으세요. 과감하게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혼내키려고 부르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들을 부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계셨고 그들을 혼내키려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즉각 부르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을 여전히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아직 그들을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죄 가운데 있어도 그들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려고 해도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신다라는 것은 아직 그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끝이야, 이게 아니라 여전히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끝나면 그 사람을 안 보게 되죠. 관계가 끝나게 되면 그 사람을 부를 수 있습니까? 부르지 않죠. 보기 싫은 사람을 어떻게 부릅니까?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면 연락도 차단하게 되죠. 솔직히 그 사람이 어떻게 지내든 말든 우리는 상관 안 하게 됩니다. 나와 관계가 끊어진 사람에게 우리는 그렇게 대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에게 아담과 하와는 여전히 사랑하는 대상이었고 여전히 친밀한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거부할지언정, 하나님이 두려워 피할지언정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용서해 줄게. 그를 사랑하고 용서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은 심판을 받은 것 같지만 그 심판의 결이 매우 달라요. 아담과 하와는 심판을 받지만 구원의 은혜가 그 안에 쭉 담겨 있습니다. 뱀은 저주를 받게 되죠. 이 결이 다른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여전히 저희를 부르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왜? 용서해 주려고.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나를 부르시는 게 맞을까요? 그 사랑이 의심되기도 하는데요. 단언컨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죄를 직시하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죄를 지었던 어떤 괴로움이 있든 그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당시 아버지를 떠나간 그 아들은 유대 사회에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돌에 맞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받고 떠나갑니다. 떠나간 것뿐만이 아니죠. 타 지역에 가서 방탕하며 지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그런데도 신기하죠. 누구도 기다리지 않은 것 같은데, 심지어 그 아들조차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을 거야 의심하는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서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는 우리, 무기력한 우리, 넘어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육아하다 보면 아주 조금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때로는 아이들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놀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마음껏 놀게 놔둡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은 그 옷이 좋은지 안 좋은지 몰라요. 자신들의 몸이 이끄는 대로 마구잡이로 놉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예상은 해요. 이 정도로 더러워졌겠거니 하고 예상은 합니다만 때로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더러워질 수 있을까? 어떻게 놀면 이렇게 지저분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손과 발이, 그 옷이, 그리고 머리카락까지도 더러워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아이들을 보고 나무랄까요? 그 아이들을 보고 뭐라고 징계할까요? 그렇지 않죠. 다정하게 부르며 그 아이들을 씻기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입혀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라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다고 단절하는 게 아니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이제는 내가 거해야 할 곳에, 내가 마땅히 서 있을 곳에 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의 것이에요. 이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죄를 신기하게도 인정하지 않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졌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죄책감에 숨은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하고자 숨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핑계를 댑니다. 먼저 아담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하와의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여자를 나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처음 하와를 맞이했을 때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너무나도 멋진 고백이잖아요.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고백을 내뱉잖아요. 근데 그 죄로 인해서 불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핑계를 댑니다. 심지어 그 여자가 내게 열매를 주어서 그 여자가 안 줬으면, 나에게 안 줬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담은 함께하고 있었어요. 본인이 죄를 지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댑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지 않죠. 이는 달리 말하면 나는 잘못은 없고 난 잘못이 없고 하나님과 이 여자에게 잘못이 있습니다. 즉 책임 전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에 대한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와도 인정하지 않아요. 뱀이 나를 꿰므로. 나는 크게 잘못한 게 없는데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습니다. 책임 전가를 해요. 이처럼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이 아담과 하와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책임 전가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회식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깰 수 없어서 내가 어울렸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나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알고 있지만,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걸 알고 있지만, 저 사람이 먼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미워했고 화를 냈고 욕을 했고 분노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기하게도 죄를 지으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나가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책임 전가를 하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뢰야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 책임 전가할 것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며
잘못을 구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일전에도 설교 가운데 얘기했지만 죄를 지으며 살아가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돼요. 죄에 얽매여서 당연스럽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죄라도, 아주 큰 죄라도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하다 보면 죄의 중함이라는 게 보입니다. 폭력은 잘못된 것 같지만 언어 폭력은 괜찮지 않아? 언어 폭력은 그런 것 같지만 내 안에 나 혼자 그냥 뭐라고 하는 건 괜찮지 않아? 죄는 죄예요.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니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였죠. 그러나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살펴보십시오. 내 자녀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지 잠시 그 관심은 내려놓고 정말 내가 어디 있는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심지어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여러분들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죄를 경계하고 날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기는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